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또한 하나님께 울부짖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이고, 또한 부족한 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덧 벌써 12월입니다. 12월 한 달을 돌아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스스로를 좀 자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11개월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확립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첫 표현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진짜, 순수한, 완전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불완전한 것이 너무나 팽배하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죠. 완벽하시고 순수하시고 참되신 그 아기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선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완전하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는 은혜, 더 나아가 기적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은 본인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이 참된 것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 외에는 가짜 포도나무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려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포도나무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흔한 작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일상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한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을 전달받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포도나무 비유는 그렇게 좋은 비유로서 내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계셨던 것이었지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가짜 포도나무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인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셨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예수님도 우리의 혈통이시구나, 우리의 혈과 육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 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착각이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보내주신 그 아기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본인들의 포도나무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가짜 포도나무구나 라는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진짜 포도나무가 오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짜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곧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예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가담하며 꾀를 부리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불편한 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요? 유대인들도 그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진실을 없애고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나의 치부를, 나의 어려움을, 나의 죄악됨을 드러내는 그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위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신 유일하신 구세주임을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여기서 농부라는 표현은 한국적인 농부가 아니라 그 당시 포도원을 지키고 소유하고 관리하는 농부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시다라는 것, 소유자이시고 관리자이시라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소유자이시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포도원을 가꾸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가 본인이 만든 그 창조물을 마음대로 하는 데 있어서 그 누가 뭐라고 딴지를 걸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겠지요. 창조주가 무엇을 하시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 창조주가 나를 쓰시겠다 하면 응당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는 관리자라고 말씀드렸지요. 관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섭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섭리하신다라는 것은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섭하시고 관여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관리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매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은 무엇인가 곁길로 가는 것 같고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시되 철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철저하게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혹한 것 아닌가, 너무 하나님께서 빡빡한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그 처지는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옆에 있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 또한 살리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혹한 처지라 할지라도
처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생명이 있음과 생명이 없음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그들은 가짜 포도나무, 더 나아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면 당연히 반드시 본인들이 어떻게 살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두 번째 부류로 정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속은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데 겉은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주변 사람들에게 뭐뭐 하는 척만 보여드리며 본인의 속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 표면적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열매 맺지 않는 나뭇가지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 옛 추억에 잠겨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또한 겉모습에만 치중하여서 속사람은 날로 후퇴하며 죽어가는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가지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제거하실 뿐입니다. 곧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2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 놀라운 축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고난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곧 이 깨끗하게 하시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과정, 이 축복의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한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축복을 받는 그 과정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보다 어찌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이 축복을 받는 과정을 통해, 이 인내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그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내가 일러준 말, 그것은 복음입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자는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체성을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야 하는 그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내 귀에 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정립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요. 이 깨끗하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의 용서함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악됨을 발견함을 통해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성립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혹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그 큰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우리는 연약한 믿음인지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죄악이 아무리 관영하고 크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을 제대로 듣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깨끗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명령형의 말입니다.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명령형의 어조로 강력하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영적 사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귐을 지속하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지속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꾸준함입니다. 세상에서도 노력하는 자를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하물며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더 많은 풍파와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적 사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게 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곧 예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귐에 대하여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수레받기의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찬양의 삶,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견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쉬운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순종은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좌하면 우하고 그 대상이 우하면 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섬김의 올바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섬김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과 섬김의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순종의 좋은 본을 보이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향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순종의 표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은 축복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함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곧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죽이는 훈련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탐심, 우상숭배의 마음이 제하여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끝으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참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나뭇가지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뭇가지라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 있는 나뭇가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나의 필요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의 어둠을, 나의 그 짙은 어둠을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둠, 나의 죄악됨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 기도는 거칠애가 아니라 참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5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요.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숨 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다라면요. 또한 거꾸로 생각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주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위대한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멈춰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일이 하찮고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복음 전도임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체성에 대하여서 또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잠시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하신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붙어 있는 가지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열매 맺는 가지로 살아가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셨다면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2023년은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게 되셨다면 그것을 통해 열매 맺는 가지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참 포도나무 되시고 나는 나뭇가지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임을 알려주셨음에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남은 12월 한 달 동안에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위대한 일, 복음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